오늘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두 번째 말씀으로 빛과 소금이란 그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가서 마치 소금이 자기의 몸을 녹여 바닷물을 만들듯이, 소금이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녹여 음식의 맛을 내듯이 우리가 있는 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은 저 말 아래 감춰놓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 집안을 전체를 비추고 온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빛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내용의 실천편에 해당합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팔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8가지의 복, 그 복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가져나가서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3가지의 복을 나누었는데 오늘 또 다른 복들을 나누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비추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에게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어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59편 1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린 죽어도 옛날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마치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는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정말 걷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가릴 줄 아는 그런 나이가 될 때까지 우리 노래에 있는 노래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정말 가라니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기저귀를 갈고 다른 사람은 옆에서 보면은 막 인상을 찌푸리는데 부모는 인상을 찌푸리잖아요. 아유 똥 잘 쌌네. 아이고 오줌도 이쁘게 싸. 오줌은 어떻게 싸면 이쁘게 싸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이니까 내 자녀니까 아이가 똥을 쌌든지 오줌을 쌌든지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딴 집 아이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내 자녀니까 내 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어보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양들은 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가자 그러면 목자를 따라서 나서는 겁니다. 목자가 음성을 들려줘요. 자, 목자의 말을 들어라. 자, 물로 나가자. 저 푸른 초장으로 가자. 그럼 양들이 이걸 따라오는 거예요. 그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언제 이리가 나타날지,
언제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속에, 연약한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 무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들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특별히 누굴 불쌍히 여기느냐?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의사가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200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의료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던 그런 때죠. 많은 사람들이 작은 병을 가지고도 일평생 고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무리를 보시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중에는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있든지 연약함이 있든지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정말 일평생 이렇게 보지 못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니 그들이 보게 되어 예수를 따랐더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의 그 배후에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가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이웃이 이웃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마리아인의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봤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에 있는 동네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그 산을 이렇게 내려가면 여리고가 나옵니다. 산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려면 거기는 이렇게 비탈길이 있는데 거기는 별로 나무도 없고 가끔 바위나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눈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그때나 지금이나 강도나 도둑은 예고하지 않고 나타나는 것처럼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물건을 털고 또 옷을 빼앗아가고 모든 재산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이 종종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면 항상 이렇게 떼를 지어서 내려가든지 그렇게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급했는지 사람들하고 같이 내려가지 못하고 아마 혼자 내려가다가 거기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강도를 만난 겁니다. 옷도 빼앗겼습니다. 맞아서 거의 이제 죽게 됐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옆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랬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오늘 이 성경은 마침이라는 말을 써서 그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간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침 한 제사장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또 3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역시 피하여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었어요. 싸매어 주었어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런 일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종교인이잖아요. 그들은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마침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강도가 주변에 지금도 숨어 있는지 모른다.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나도 강도 만날지 몰라. 그러고 도망쳤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중요한 종교적인 어떤 예식이 있어서 시간이 급해서 그들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게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긍휼 사역을 하죠. 매주 수요일 날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의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 연약한 분들에게 사랑의 샌드위치를 나눠드리고 그것으로 배고픈 배도 채우고 또 복음도 전하고 빵과 복음을 같이 전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또 독거노인이나 또 어려운 분들에게 초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교회에서 밥을 해드려요. 사랑의 식탁이라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때로는 사랑의 쌀을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드리고 그런 일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늘까지 산 그 은혜가 뭐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뭐냐? 우리가 여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날마다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봤어요.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실 때 요즘에 그 영모계지라고 주택을 담보로 맡겨서 연금으로 쓰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그 주택이 이제 끝나서 어머니 이름으로 이제 넘겨드려야 어머니가 그것을 이제 주택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근데 아들이 가가지고 뭐라 했냐면 우리 이 집을 경매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 돈 나오는 거로 상속을 해가지고 어머니 분량은 어머니 드리고 제가 가져갈 분량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문에 나왔어요. 요즘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심각한 문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유산이라는 건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주는 거예요. 안 줘도 소용없고요. 안 줘도 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유산을 남길 때 난 이 유산을, 이 전 재산을, 뭐 재산도 얼마 안 되겠지만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 이름으로 받았던 그 주택 영모계지를 그거를 어머니 이름으로 해드려요. 어머니가 평생 그 집에 살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것으로 사실 텐데 그거를 내 유산으로 내 상속을 내 분량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해외를 다니면서 참 어떻게 보면 해외 사람들이 참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미국 사람들은요, 애들이 18살만 되면 집에서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너네 대학 가는 건 니네가 알아서 가고. 왜? 그 다음부터 이제 부모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부모는 너희를 18살까지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가 이제 18살 되면 어른 됐으니까 너희 스스로가 돈 벌어서 대학 가고 결혼하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애들을 다 내보내는. 근데 애들이 거기서 나갈 때 섭섭해하면서 엄마 그럴 줄 몰랐어. 아버지 그럴 줄 몰랐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내쫓는 거야. 그런 애는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그게 사회니까. 그렇게 되는 게 원래 그런 줄 아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너무 정이 많은 나라예요. 애들을 그냥 18살 무슨 18살 28살이 돼도 그냥 계속 끊임없이 주잖아요. 결혼할 때는 어때요? 결혼할 땐 집 하나 있는 거 달랑 있는 거 그거 팔아가지고 너도 또 살아야지. 반 전세 가져가고 나는 전세 조그만 거 방 하나짜리 가고 그래가지고요 마치 가시고기처럼 엄마 아버지가 자기 살을 깎아서 애들 다 먹여주고 그러고 떠나가는 게 우리 한국의 정서란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이제 우리 애들이 정신 차릴 때가 됐어요.
우리 애들이 이젠 정신 차리고 엄마, 아빠 혼자 알아서 사세요. 그거 가지고 집 있는 거 가지고 사시고 저는 월세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죠. 미국 사람들은요, 결혼하면 다 월세 살아요. 미국 사회 자체가 월세 사회니까. 할렐루야. 괜히 폼 잡으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고,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고, 부모님이 나를 학교 보내주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내가 받지 못해서, 부모님께 받지 못해서 내가 그럴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 내가 뭘 좀 더 해드리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축복을 어떻게 돌려드릴까? 그것을 연구하는 자녀가 돼야 돼요. 오늘 저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은 이게 쉽게 찢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양쪽에서 소나 말이나 이런 6마리가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게 휘장인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누가 찢은 것도 아닌데 그냥 쭉 찢어졌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실 때. 그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여태껏 하나님께 나가는 지성소로 나가는 휘장이 막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을 가로막는 휘장이, 그 벽이 허물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허물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평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의 화평을 누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화평을 가지고 살고 서로를 사랑하고 살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상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에게서 또는 형제에게서 이웃에게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거절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마음에 너무나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분노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항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의 연약함 속에서 늘 인생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화평하고 싶지만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 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느냐?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문제 없는 사람만 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죄 없는 사람만 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돈 있는 사람만 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다 나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 마음의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삶의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내 마음이 평화가 있어야 누군가에게 평화를 줄 수가 있지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고 내 마음에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누구에게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마음에 화평을 먼저 얻으라는 거예요. 평화를 얻으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상한 마음을 다 쏟아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상한 마음을 가져 나왔습니다. 남편과의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형제와의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이웃과의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도요, 우리가 어떤 아픔이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믿는 자가 믿음으로 손을 얹을 때 낫겠다. 여러분, 이것은 병든 몸, 육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으로 병들었던 모든 아픔,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우리가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이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5장 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5장 10절 이후에도 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왜 자꾸 의에 대한 얘기를 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또 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의란 뭡니까? 의란 사전적으로 정의한다면 의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의라고 말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 하나도 없으신가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죄 하나도 없으세요? 그럼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의인데, 의로워야지 천국 갈 수 있다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자기의 의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예수야, 이젠 방법이 없다. 사람들에게 의롭게 칭하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가 가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라. 어린 양이 저 번제단에서 죽어서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처럼 네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수많은 죄를 네가 다 짊어지고 죽으면 누구든지 그 사람들이 너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마다 내가 그러면 천국을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의롭다고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나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 우리에게 한 벌이 입혀져요. 그것이 바로 의의 옷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벌이는데 사람들에게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해요. 나는 바빠서 못 가요. 나는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그래? 그러면 길거리 있는 사람 아무나 데려와라 라고 했는데 아무나 데려오라고 해서 잔치에 참여했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왜? 이 사람은 옷을 안 입었습니다. 이 잔치에 합당한 옷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잔치에 참여를 받을 수 있어요. 돈이 많았든지 돈이 없었든지, 학식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많은 이루였든지 아니었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근데 거기 하나의 유일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의의 옷을 입고 있느냐 입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의의 옷이 뭐라고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불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면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지기한테 뭐라고 말해야 통과할까? 문지기가 당신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뭐요? 물어보면은 여러 가지 뭐 공부도 하고 시험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지기는요, 우리가 천국 문에 딱 가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 사람인지 딱 한 번에 보면 알아요. 왜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의의 옷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당신 오늘 의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의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입고 계신가요? 바빠서 벗어놓고 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옷이에요. 내가 입거나 벗는 옷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입혀진 그 옷.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입니다. 이 의를 위해서 우리는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인도에 가고 그 전에는 말레이시아를 가고 그 특징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나 모슬렘이 강한 나라예요. 말레이시아는 아예 모슬렘이 국교고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 인도네시아에서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극도의 어떤 모슬렘 사람들이 화염병을 집어던져서 교회에 불을 내서 그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 소식들이 여러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도 복음을 전해보고 일본에서도 복음을 전해보고 그곳에서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사역을 해봤잖아요. 미국에서는요, 한국 사람을 만나려면 꼭 주말이나 이런 때에 한국 마켓을 찾아가야 돼요. 아니면 평상시에 한국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마켓에 가서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오면 그 입구에서 전단도 나눠주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왜? 어디 가도 한국 사람이야. 어디 가도 한국 사람이야. 어디 가도 한국말이 다 통해. 할렐루야.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는 핍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재수 없네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면요, 천국 가서 우리가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한국에서 돈을 얼마를 벌었네, 내가 집이 몇 채가 있었네,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천국은 길 자체가 금인데 뭘. 내가 몇십억을 갖고 있었는데 몇백을 갖고 있었는데 그건 천국에서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에? 문 자체가 진주로 돼 있는데 12보석으로 꾸며지는데 무슨 세상에서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 천국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게 있는데 천국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은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이야기꽃을 피우는 거예요. 사랑방에 모여서 그런 무용담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미사지구에 가서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집에서요, 문을 확 열더니 물바가지를 나한테 퍼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바가지를 쓴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하십니다. 200억 있는 사람, 그 사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 살 때요, 제가 집이 20채 있었거든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귀 기울여요? 내가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내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오,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서 좀 할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천국 가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핍박,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추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 가을에 그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읍시다.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읍시다. 왜 그러느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박해를 받습니까? 왜 복음 전하는 것에 박해를 받습니까? 그 사람의 본국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집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욕을 먹는데 뭐가 기뻐요? 욕을 먹는데 뭘 즐거워해요? 근데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는 거 뭐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박해를 받으려고 약 올리지는 마시고, 욕을 먹으려고 일부러 약 올리지는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복음이란 단순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예수 믿어보세요. 저는 어디 가든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우리 집은 절망적인 집안이었다. 예수 믿기 전에 정말로 꿈이 없었다. 소망이 없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른다. 가끔 저희 식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그때 예수 믿는 걸 너무 참 잘했다. 그때 예수 믿기를 너무 잘했다. 가끔 그런 얘기들을 나눠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에게 상을 주신다 했다는 겁니다. 너에게 상이 크다. 그 상은요, 장차 천국에서 받을 상만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번째로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며 살자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빛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둡고 때론 육신의 질병으로 가난으로 삶의 연약함으로 문제가 다가올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나 혼자 간직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성경 뭐라고요? 빛은 말 아래 가두어두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말이 뭐예요? 옛날에 여러분 쌀 살 때 동네에서 옛날에 우리 쌀 살 때 어떻게 샀어요? 말로 샀죠. 말로 싹 사가지고 말에다가 쌀을 부어가지고 쓱 깎아가지고 한 말, 두 말 이렇게 샀잖아요. 그 말 안에다가 여러분 그 아래에다가 등불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집에 호롱불을 만들면 저 높은 곳에 달죠. 불을 저 위에 달아야 집 안에가 다 밝지 누가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가진 빛을 우리가 감추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받은 그 은혜를 감추어두고 나 혼자만 알고 나만 예수 믿고 내가 복 받았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지, 나 혼자만 그렇게 감추고 있지 말고 내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그 빛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아유, 나는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몰라요. 나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간단해요. 내가 받은 복을 알려주면 돼요. 그게 내 빛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예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예수 믿고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런 빛된 삶을 살게 됐어요.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빛이에요. 소금은요, 한 3.5% 정도의 그 소금기를 가지고 전 바다를 짜게 만드는 거예요. 전 물에, 바닷물에 한 3.5% 정도가 소금이라고 그래요. 3.5%만 있어도 바닷물이 썩지 않게 만들고 바닷물이 짜게 만들고 바닷물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나라에서
3.5%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맛있는 나라, 행복한 나라, 축복된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저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맛이 나는 거예요. 여의도 순봉 하나님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맛이 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려주고 살만 나게 해주고 삶의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은혜를 내 마음에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그것은 오늘부터 비추고 살아가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힌 담을 헐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화평의 복음을 들고 나가 하나님 사람들의 삶 속에 평화를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을 다 누리고 마음껏 베풀고 나누어주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빛을 감춰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빛을 날마다 비추며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